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자기애에 빠져서 모든 자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에까지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천국에까지 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날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죠. 장로들에게 끌려가게 돼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복음도 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위협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접든지 아니면 더 강하게 생명 걸고 이제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선택을 했죠. 우리는 생명 걸고 간다. 그들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날아오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냐, 다시 더 힘을 내서 날아오를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고, 지금까지도 뭐 괜찮게 살았는데 굳이 특별히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해 가면서 내 신앙을 지켜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건 성도가 주님 앞에서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때부터 이들의 삶과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반드시 동반해 오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성령 충만하다. 근데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에까지 흘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압니까? 폐계 회춘시키기 이거를. 닭은 일단 뿅아리가 아래에서 뿅아리가 되면 그건 정확하게 는 모르지만 어떤 거는 이제 양계장으로 가서 알 낳는데 어떤 애는 이제 육계 가지고 이제 좀 복날되면 이제 삼계탕 뭐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틀려가요. 예. 근데 이제 알 낳는 애들은 열심히 이제 알을 낳죠. 정신을 못 차리고 알을 낳아요. 그러다가 한 500개 정도 알을 낳으면 얘가 이제 알을 낳아요. 그럼 얘는 이제는 폐계 수순을 밟죠. 그럼 얘는 그냥 이제 팔려가지고 쌍값에 그냥 뭡니까 팔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살처분을 당하는 그러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알도 못 낳는 얘를 가져다가 이제 방사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토종닭 있는 거기다 방사를 해 산에다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15일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깃털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벼슬도 좋아져요. 그래서 2달 정도 되면 얘네들이 어떤 게 토종닭이고 어떤 게 폐기였는지 구분이 안 돼요. 얘 가지고 회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토종닭은 진짜 토종닭이 아닐 수도 있다. 폐기 이 잡아고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알라타가 회춘했나 싶었는데 잡아볼게요. 그런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났나 보다 싶었는데 그 순간 맥히는 거예요. 그게 알라타가 폐계가 되어지고 다시 회춘했던 닭의 생애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살처분 당할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의 기회를 하고 딱 잡았는데 결국에는 세상이 벌써 잡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줘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런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갈 때 그가 원하는 게 정말로 뭐였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걷다 앉혀놓으면 돈을 줬다고요. 그럼 인생 역전이 일어나나요? 인생이 바뀌냐고요. 여전히 회계에서 잠깐 토종 딱 비슷한 게 됐나 싶으면 또다시 이 폐계인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세상에 늘 잡혀먹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는 몇 푼 던져주는 돈이 아니었고, 그 뭐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 걸어보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죠. 사람들처럼. 그때 진짜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참된 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 살아야 돼요. 내가 해줬잖아. 내가 뭘 더 원하냐. 뭘 더 해주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받고 있는 자는 뭔가 경험치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해줘. 그러면서 자기는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정말로 필요를 알고 참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 돈 필요하다 그러죠. 돈 있으면 다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인생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란 걸 알아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정말로 필요한 거. 오늘 뭐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단식의 것이죠. 그거 가진다 그래서 세상에 안 잡혀 먹는 건 아니에요. 잠깐 토종닭 비슷하게 됐다가 또 잡아먹힌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성도에게,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두고 가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했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됐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죠. 제자들 뭣도 모르고 막 예수님한테 막 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하늘날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돼요. 물질력, 자녀들의 문제요, 생활의 문제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늘 불만족 속에서 늘 불안하게 그리고 위험스러운 줄타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기를 원해요.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꼬였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계속 헝클어진 게 이게 안 풀릴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가 살아가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했는데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상한 신앙으로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꼰대 신앙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꼰대 신앙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꼰대 교회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꼰대 교회가 이렇게 와요. 꼰대 교회. 제가 나름대로 본 건데 그 두아디아라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아나무이네요. 꼰대가 뭐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다 시켜. 야, 야. 이렇게 막. 남은 상관없어.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다 기준이야. 기준 누가 다. 내 맘대로 시키는 거지. 자기는 하지도 않고 손가락 가도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다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꼰대라고.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애기들이 자기 부모님 보고 꼰대라 그러고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꼰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이 진짜 좋은 건 아닌데 지들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 꼰대야,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뭘, 말이 잔말 이렇게 많냐. 이게 편하니까 그러구만, 막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내 입장을 대받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나도 다 겪었어. 겪긴 뭘 겪고. 2024년도에, 4월 28일에 지금의 나를 아빠가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 아빠는 아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하고 지금 뭐 같냐고요. 다른 삶을 살잖아요. 나 땐 그랬어.
아니, 권사님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난 정말 교회가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시절에 초신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봤어요? 이 권사님 때는 막, 그래서 막, 부흥하면 모두 막 은혜 받고 취하고 막 물 팍팍 쏟으면서 막, 교회가 미어지도록 오던 그 시절하고,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한 사람도 막 오기는커녕 막 자꾸 떠내려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절에 신앙생활 해보셨냐 이거야. 안 해봤죠. 이 꼰대는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오늘의 꼰대교도 그런 거죠. 다른 사회 문제에서는 다 생각해요. 그냥 나만 오라, 나만 오라. 우리 교회만 오라, 우리 교회만 오라.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어. 우리 교회 최고.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최고. 겸손해야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일이 났어도 났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겸손한 자가 되야겠지. 그럴 때 비로소 꼰대 신앙이 아니라 꼰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줘도 자기가 오라 괜찮은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버티는 거야. 꼰대야.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면 좀 꺾을 의향 없으십니까? 막 꼰대력을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난 절대 변할 수 없어. 꺾일 수 없어.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또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라떼 신앙이 돼요. 라떼 신앙.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 교회가 되는 거죠. 요즘 교회를 보면서도 왜 요즘 교회는 이 모양이야? 라떼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다. 막 이런.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뭐냐면 라떼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거지. 자기 사랑에 빠져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다 자기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산 성도들은 어때요?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자녀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능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나 때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면서는 아빠는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렇죠. 나 때는 안 그랬죠. 저희 어른들도 그랬어요, 저한테.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그러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 나 때 신앙에 빠져요.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지 않죠.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충분히. 나는 언제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안 돼요. 우린 개구리도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개구리만 또 개구리 취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에, 자기 신앙에, 라떼 신앙에, 라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석 신앙이 돼. 굳어, 빡빡 굳어. 마음도 굳고, 정신도 굳고, 몸도 굳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막. 뭐 하자 그러면 왜 하냐. 괜찮은데 왜 하냐. 다 좋구만 왜 하냐. 우리끼리 좋은데 뭘 또 새로운 사람들 와가지고 또 적응하려면 힘들어. 골치 아파, 막. 다른 사람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막. 이렇게 목사님 말하는 걸 보니까 또 누가 데려오라고 하려나 보다. 이러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죠. 화석화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굳어져 가요. 마음이 굳어져 가요. 점점 답답하게 굳어져 가요. 제일 답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답 없는 사람 된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한 바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절대 안 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럽습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볼 때는 어떤 교회 같아요? 꼰대 교회? 라떼 교회? 화석 교회? 아니죠. 성지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지 교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꼰대력을 발휘하거나 자기 사랑에 빠지거나 굳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지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굳어져간 나를 쳐서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굳어져가고 굳어져가는 오늘날의 신앙과 정말로 교회에 답은 없냐 이거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신앙의 탈출구는 없느냐 이거죠. 무료해. 뭘 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로 오긴 왔다 이거죠. 근데 뭐 하냐 이겁니다. 기쁨도 없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목사 얼굴 봐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거죠.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 면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때도 쓰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앞에서 마냥 애교 부리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하나님께 기뻐도 하고 하나님께 즐거워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도 쓰고 간절히 하나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주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열주실 거란 기대를 가져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도 깊이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다 줘요.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목사 설교를 막 주고 쓰고 있다가도 어떤 한 부분을 딱 말을 했는데 그게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요? 나도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자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안 완벽하면서 왜 다른 이들이 완벽하기 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나도 불완전하면서 왜 다른 이가 완벽하라고 하냐고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딨어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타인의 부족함을 인정해줘야지. 용납해줘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이러한 화석화되어짐에서 꼰대가 되어짐에서 피할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 근데 네가 해라 이래 안 했다고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준대. 누가요? 우리 하나님. 더러워진 나에게 더럽혀진 내 몸에 맑은 물을 뿌려줘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우리 하나님이 새 마음을 나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새 영을 나한테 준다라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옛날 더럽히고 낡고 낡은 거 그거 말고요. 주님께 주는 새 영을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을 애쓰게 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본 것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제자들이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야고보가 죽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가지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소망이 생긴다고요. 지금 살아가는 삶 때문에 굿밥 때리고 이게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누가 계속 뭔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라고 안 하잖아요. 네가 하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힘겨운 나날들이죠. 오늘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생활에서 다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로 다가오겠죠. 삶으로 다가올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럼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요. 교회여,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한테 고소를 해요. 성경은 방법 없다 그래요. 하나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까? 네. 이런 험악한 세대에 평안합니까? 네. 정말 살아가며 살 수 있나요? 네.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입니까? 네. 내 미래에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위해 기도하지만 맨 처음 하나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됩니다. 내 손으로 내 자녀 어떻게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자녀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지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해. 이제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요. 니도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 내가 하려는 거예요. 다 내가. 그 꼰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하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어나세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의 영혼을 이끌어내서 구원해 줄 거예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가 못 걷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더 진정한 필요는 원론적인 진정한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건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날 힘들게 하기도 할 겁니다. 진짜 그냥 왼수요, 왼수. 왼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왼수라고 느껴지거든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왜 사랑이 안 될까? 저 왼수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 하십시오.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죠. 내가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네가 왜 안 받아주냐? 그러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왜 안 받아줘? 이게 막 그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하겠으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결론. 회춘을 원하십니까? 회생을 원하십니까? 아까 닭처럼, 양계쟁이 닭처럼 회춘하시겠습니까? 회생하는 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회춘이 아닌 회새. 독수리입니다.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70년 삽니다. 근데 40년 정도 살면 얘가 늙습니다. 아주 부리는 커지죠. 이게 길어져요. 가지고 부리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기 가슴팍을 찔러요. 털도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칠어지죠. 발톱도 이제 부뎌져요.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독수리는 선택을 한대요. 그대로 죽든지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아니면은 혼자 들어 150일 동안 둥지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 그 독수리 둥지가 바위 끝에 있으니까 바위에 계속 찌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을 뽑아요. 깃털 하나씩 뽑아요. 그러면은 부리가 빠지면서 거기서 새 그리고 발톱이 빠지면서 새 발톱이 나오고 깃털이 빠지면서 새 깃털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몸으로 다시 30년을 살아요. 다시 산 거죠. 아니, 우리 주님과 같이 그 부활이 아니고 새가 그런 거예요. 다시 그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르는 새의 맹수가 되는 거예요. 잡혀먹고 끝나는 패기딱이 아니라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150일 동안 그렇게 피나는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나서 그는 다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꼰대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계속 버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라떼 신앙 말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춘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생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날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아올랐던 그때와 같이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다시 날아오르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